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세우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는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목이 말라 애가 탑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옵소서. 귀를 기울여 청종하겠사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거룩한 시간에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따라 살았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갈급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각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로 다가온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참된 비전을 발견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청년부가 더욱 하나가 되어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전도 세미나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 다가갈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삶의 문제와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
뜨거운 여름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하며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먼저 우리의 소득의 11조로 봉헌합니다. 내 손에 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를 건져내듯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어 지나온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봉헌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애굽의 억압 속에서도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그 선하신 손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 건축 기금으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봉헌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소외된 이웃을 품는 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귀한 뜻을 품고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드린 정성으로 세우는 그 모든 사역 위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위해 봉헌합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우리 전도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우리 작년부 수련회 일환으로 전도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앞서 두 번의 시간은 우리가 전도 이론 교육과 사례의 발표들을 함께 들었다면 오늘은 또 실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습까지 마지막 함께 참여 잘 해주시고요. 요 시간을 해야 우리가 전도에 대한 담대함, 전도의 담력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시간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부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꼭 우리 목사님하고 부장님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혹시 내가 도울 것 없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필요한 것들 여러분 좀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정말 풍성한 더 수련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도움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공간들 혹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교우들도 함께 그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 그냥 놀려있지 않고 그것을 정말 충분히 활용해서 다양한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같이 잘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부에서 우리 교회의 SNS 계정 인스타그램을 우리 진호장님 주도로 이렇게 다시 개설을 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교회 우리 전도지 보고 이런 교회가 있네 이렇게 본지 요즘은 스마트폰 열어서 SNS로 어떤 교회가 있는지 살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스타그램을 이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핸드폰 딱 찍으시면 이 주소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 말씀 올려드리잖아요. 일주일에 5번씩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단톡방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신앙을 위해서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함께 전해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한번 와서 들여다봐 주시고, 혹시라도 또 다른 분들한테 알려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 주셔도 우리 교회 한번 봐봐 이렇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관련된 좀 함께 봉사자들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SNS가 좀 이렇게 익숙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시는 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미디어 사역에 지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진호 장로님 앞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예배에도 우리가 이 PPT 이런 것들도 함께 봉사해 주실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것들은 내가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함께 지원해 주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여름철에서는 계속해서 2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설들, 공간들 다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제 나가실 때 사용을 다 끝내고 그 자리를 떠나실 때는 2가지 확인해 주시라고 계속 부탁드리죠. 하나는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는 에어컨이 꺼졌는지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 소식 중에 이점선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허기환 집사님 90세의 나이로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점선 권사님이 잘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시고 때로는 주일 예배도 잘 못 드리시고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별말 안 하셨어요. 뭐 그냥 사정이 있었다 하셨는데 어제 또 연락을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께서 연로하신데 약 20여 년 전에 췌장염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게 또 잘못돼서 또 치료받다가 어제 별세하셨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저기 해화동에 있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례를 다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아드님이 거절을 하셨대요. 그냥 우리 가족장으로 하겠습니다 이러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제 가서 여쭤봤더니 교회 잘 나가다가 이사하면서 안 나가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자녀들까지 그 신앙이 잘 이어지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중간에 끊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도 해주겠다라는데 그게 끝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이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위로 예배 갈 텐데 여러분 좀 그 가정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선 권사를 위해서도 위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자녀들 가정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시고 끝난 다음에 우리가 위로 예배 교회에서 곧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신앙을 계속 잘 지켜나가고 나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들도 믿음 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갑시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갑시다. 믿음을 잘 지켜나갑시다. 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주에 있는 해녀 박물관에 가면 그 입구에 크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살면 사라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다 보면 다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까레이스키라고 하는 우리 고려인들 기억하시죠?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결국은 그 땅을 개간해내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이 사람의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받은 사람들도 꼭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라고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바벨론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기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받아서 농사도 지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도 나라에 바쳤습니다. 또 계약을 맺고 살림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가면 한인타운처럼 모아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잡혀간 사람들, 처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늘 눈에 밟히는 곳이 있죠. 어디가 눈에 밟힐까요? 고향 땅, 그렇죠? 그래서 늘 바벨론의 그 강가에 모여서 건널 수 없는 그 강가에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늘 통곡하면서 자신의 고향을 이제 놓고 막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첫 세대가 지나면서 2세대, 3세대 되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은 어느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고향이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자녀들, 손주들은 고향 땅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게다가 바벨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산비탈하게 지어진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 걸어서도 몇 시간이면 다 도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광활한 도시입니다. 그 바벨론 지역 지금은 거의 유적지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그 복원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서 조금 짧게 편집해 주었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잠시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복원도입니다. 굉장히 광활한 평지죠. 그리고 지금 이게 대문인데 한번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아주 웅장한 대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광야 지역에 물을 끓여서 인공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물이 콸콸 흐르는 정원. 자, 어디냐면 이곳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이것이 자랑거리였고요. 이곳에 외국의 손님들 오면 이것을 그렇게 자랑을 했대잖아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엄청난 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보이는 게 뭡니까? 지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와, 이런 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엄청난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안 무너지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랬을 때 돌아가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 뿌리를 내려진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여길 다 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저 시골 구석으로 돌아가라고요?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살던 수많은 사람 중에 일부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몇십 년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딱 세 군데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어디요? 뒤를 봐라,
그리고 현실을 봐라, 눈을 들어봐라. 이렇게 3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낸 반석, 돌을 떠낸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채석장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질을 지르려면 돌을 떠내기 위해서 돌을 많은 것 중에서 이렇게 정을 찍어서 딱 떠내잖아요. 그럼 떠낸 곳은 고대가 움푹하게 파여 있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낸 그 자리를 봐라. 여전히 움푹하게 남아있다. 그게 너희들의 뿌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살아가는 바벨론에는요, 아까 어땠습니까? 영상에 산지가 있어요, 없어요? 다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지가 없으면 뭐도 없겠습니까? 바위산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는 돌을 떠낼 수 있는 채석장이 없습니다. 그럼 바벨론의 그 엄청난 도시는 어떻게 지었을까요? 돌도 없이? 바벨론은 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벽돌로 지은 도시인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벽돌 만들어서 벽돌로 구워서 쭉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성문도 왕도 다 벽돌로 지은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채석장이라는 것을 볼 일이 없어요. 다 벽돌 공장만 보면 되지 채석장이라는 것을 볼 일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벽돌 공장 얘기하지 않고 굳이 채석장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 뿌리는 벽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채석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벽돌과 채석장은요,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벽돌은 어떻습니까? 틀에다가 진흙 넣고 딱 찍어내면 끝이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다 하나하나 제각각 떼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떼어내서 다듬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떼어내서 또 하나하나 다듬으셨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3가지가 등장합니다. 내가 그를 부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를 창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 하신 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라 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어, 이런 거 보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 바로 그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내어진 줄 아는 떠내어진 돌이라는 것을 아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떠내신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죠. 내가 돌이켜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어 라고 말하면 누구 자랑밖에 안 됩니까? 내 자랑밖에 안 되죠. 그럼 내 자랑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있게 하셨다라고 하면 다 누구 자랑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자랑밖에 없죠. 바로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되돌아봐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우리 뒤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이 완벽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폐허를 에덴으로 바꿔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시온, 예루살렘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두가 다 황폐해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막 같다, 광야 같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예루살렘 딱 봤을 때는 폐허예요. 폐허. 광야이고 사막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생 직사라가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습니까? 바벨론의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소망이 있어요. 왜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 여기고 여기가 삶의 근간이고 여기에 내 삶의 기반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인 겁니다. 둘째, 셋째 세대는 아예 그 자리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거기서 또 바벨론이요, 꽉 막힌 나라가 아니었어요. 거기서도 인재들이 포로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네 고위 관리로 다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 기억하시죠? 다니엘도 이 바벨론의 고위 관리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름이 그 바벨론 이름으로 뭡니까? 벨드사살이었잖아요. 거의 총리급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민이라고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은 출세의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지금 다 광야 같은 그곳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많고 화려하고 모든 기회가 있는 이 바벨론이 자신에게 소망이고 기회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다 무너졌으니까 내가 거기 말고 바벨론보다 더 좋은 곳을 새롭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무너진 그 땅을 어떻게 에덴과 같이 하나님의 동산 같이 새롭게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공간이 어디가 더 커요? 바벨론이 훨씬 더 크죠. 예루살렘은 아무리 좋아봤자 산지의 비탈에 있는 하나의 작은 도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벨론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라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봐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진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어떻게 좋아진다고 말해요? 후반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한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너무 좋아서 펄펄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줄 때 그 정도로 기쁘고 좋게 만들어주겠다 했어요. 바벨론보다 더 화려한 곳, 바벨론보다 더 좋은, 더 멋지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일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참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 뭘 주시기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4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발할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새롭게 하심, 정말 여호와의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과 공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속박하는 것, 죄의 사슬로 만드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처음 주셨던 당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율법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의 신음이 하늘에 산불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렵게 힘겹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끄집어내시고 시내산까지 이르셔서 그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주셨습니까?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라 라는 그 표시로 준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너희를 억압하는 노예의 법이 아니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인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법. 내가 이 법대로 살아가면, 이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자유로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유한 법이에요. 그리고 공의라고 하잖아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잖아요.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데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습니까? 바벨론에도 법이 있어요. 바벨론에 아주 유명한 법이 있잖아요. 어떤 법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법? 함무라비 법전. 다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똑같은 법인데 바벨론의 이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의 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의 이 법은 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보통 보복이라는 것은요, 똑같이 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면 끝이 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최소한 2대, 3대, 10대는 때려야 속이 풀리는 것 아니에요? 그게 보복법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한 대까지만 때려라. 너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이상 절대 때리지 마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면 똑같이 갚아주지만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귀족과 평민과 노예 계급이 적용되는 게 달라요. 그럼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똑같이 적용될까요? 차등될까요? 차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합리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의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좀 허탈한 경우가 있잖아요. 비싼 변호사 하면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낮아지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왔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법이 우리에게 평등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합리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보호하기보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렇게 불합리한 법이 아니라 더 자유로운 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그 노예의 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을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지금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더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불합리한 이 모습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뭘로? 공의로, 긍휼함과 품어주심으로 내가 다가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그들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복된 것이고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말이 옳아, 네 말이 틀렸어라고 해서 강제로 목덜미 끌고 오면서 내 말에 맞은가 나 따라와 하고 끌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그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시작도 그랬어요.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 땅에는 복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 어느 지방에 전도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우리에게 세례 베풀어 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당시 시대 때 유생들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입수했냐면 번역된 성경을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읽어봤더니 놀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조선사회는 사대부와 천민과 이 노예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자유함과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같이 그 성경을 또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믿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님이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억압되어지고 힘들어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누가 강압적으로 더 많은 재물을 부으면서 너 교회 나오면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억압되어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재물에 과도하게 매달려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또한 남들과 똑같은 고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막 힘들어 죽어서 인상 팍팍 쓰고 있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힘든데 저 사람 웃고 있어요. 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어? 라고 했을 때, 너 걱정도 안 돼 라고 했을 때, 나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대,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신대,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다면 그에게 없는, 그 사람에게 없는 아주 소중한 것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전도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백석계 선생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누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할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섬이라는 것은 땅끝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앉아있을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혼자가 아니라 어디까지예요? 땅끝까지, 그리고 만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구원이 전파되기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뭐라고 말해요? 공의가 가깝다, 구원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연기처럼 흩어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사그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아랫절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원한 것, 이게 소중한, 이게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합니까? 왜 이것이 더 소중하게 못 느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곳에 다녀오신 분들, 해외여행에 멋지게, 어제도 우리 서장님이 결혼식 갔다 오면서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은 또 다 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량을 오는데 보니까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을 지는데 얼마나 멋진 장관을 이루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정말 그 멋진 광경을 보면 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남는 게 사진하고 다 사진 찍잖아요. 뭐 수십 장 수백 장 찍어서 야, 여기 봐라, 나 이런 데 갔다 왔다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SNS에 올리고 자기 프로필 사진 바꿔서 이렇게 해놓고 또 돈 모읍니다. 나 또 가야지,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또 가보려고, 좋으니까 자랑하려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소망한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들었는데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조금 멀리하고, 마음은 있는데 하면서 점점점 뒤에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다고 하죠. 이 가정은 90 좀 넘으신 권사님과 며느리가 함께 사는 가정인데, 신방을 받을 때 며느리 앞에서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야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다 끝나고 이제 며느님이 음식 내러 이렇게 주방 가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 나 건강하게 더 오래 살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왜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우리 전부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봐온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사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집중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소중하게 하고 우리의 눈에 가까운 것 소중하게 여기지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먼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가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싫어했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바벨론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지금 이게 나쁘지 않고 불만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이제 편해요. 그동안 고생 너무 했다가 이제 살만했고, 이제 자리 잡았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좀 먹고 살만했는데, 이거 다 버리고 지금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곳에 가라고? 거기 가면 뭐부터 다 시작해요? 고생부터 다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거 이제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는 것은요,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신앙이 식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편해지기 때문에 신앙이 식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옛날에 고생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좋은 차를 타가고 있고, 내 통장에 월급이 탁탁탁 꽂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명예를 누리고 있다, 이런 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망을 좀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보이는 것을 계산해서 결론 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은 모습이 있느냐,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한복판에 살면서도
야, 이 바벨론이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바벨론에 살면 내가 강건하게 살 수 있어. 바벨론이 최고야.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면서도 나의 참 하나님은, 나의 참 왕은 하나님뿐이다. 나의 참 구원자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도 이렇게 세워주셨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벨론에 사는 백성들의 유혹한 것 다 그거예요. 너희의 참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 가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시켜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지. 이게 전도 같아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거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그거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소개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바벨론 사람들처럼 되면 우리가 전할 것이 없어져요. 내가 지금 고생해서 지금까지 쌓아오는 게 이 정도고 내가 다 열심히 해서 고생해서 이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되돌아보면서 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라고 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준 것으로 이미 만족한 사람에게는 세상에게 내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뒤를 돌아봐라. 왜 뒤를 돌아봅니까? 나를 떠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손에게, 그리고 아직 안 들어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들려주는 것이 그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그 나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말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그저 더 좋은 것이 있다 소개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더 좋은 걸 품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고요. 그 방식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다 닳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가시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세워주신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이야기들을 내가 품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이 없는 불안해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유함과 평안을 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떠내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히 하나님 나라를 잊고 그저 이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지금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라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나온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이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저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그 사람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보는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반석에서 떠내시어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혼자 있던 한 사람으로 부르시어 큰 무리를 이루시고 황폐한 자리를 에덴같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노랫소리를 부어주시어 한 사람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기를 떠낸 반석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과 아직 그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